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준 본보기가 되었던 신앙적인 위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인도에서 사역했던 영국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고 제 말하곤 합니다. 물론 또 많은 어떤 신앙의 위인들이 있고 또 그분들의 삶이 본받을 만하고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또 좀 공부하고 또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참 이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복음에 대한 사랑과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느껴보게 됩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교회사에서 보면은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많은 학자들이 윌리엄 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기독교 선교라는 것이 결국은 일종의 제국주의 팽창의 도구였던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인도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많지 않은 영국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이제 인도를 방문하게 되어서 그 윌리엄 캐리의 사역지들을 쭉 돌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콜카타라고 이름을 바꿨죠. 옛날에 우리가 캘커타라고 부르던 그 도시에 빅토리아 기념관이라는 관광지로도 유명한 그런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기념관은 이름 그대로 원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헌정한 이제 그러한 건축물이고 사실 식민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보면은 그 영국 식민 시대를 기념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그 유물들도 많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물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 한 곳에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한 기념관 그 자료들을 함께 전시해 놓고 있어서 그곳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또 그 지역의 역사, 인도의 역사를 같이 이제 인도의 현대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꾸며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야기가 그 기념관 안에 있는데 어느 섹션에 있느냐? 바로 그 인도의 현대사를 소개하는 그 섹션에서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도 사람들에게 그 윌리엄 캐리의 의미는 그가 사역했던 그 지역을 이제 벵골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언어를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처음으로 사전을 편찬한 사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벵골어라는 언어는 일종의 지역의 언어였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천대를 받는 언어였고 어떤 학자도 그 이전에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윌리엄 캐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현지어를 알아야 되니까 열심히 그 언어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자기가 연구했던 자료들을 묶어서 사전을 편찬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의 문화가 깨어나고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에 그 벵골 지역의 문화가 발전하게 된 것을 벵골 르네상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르네상스에 크게 기여했던 여러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영국 사람인 윌리엄 캐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인도에 왔습니다. 정부의 관료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상업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군인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지만 현지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을 했던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영국을 지배하거나 무슨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쫓아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인도 사람들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밀접하게 인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접하고 또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윌리엄 캐리와 또 그의 동료들이 인도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티라고 불리는 관습이었습니다. 이 사티라는 관습은 남편이 죽으면 그의 아내를 함께 순장해서 화장을 하는 그런 악습이었습니다. 이 힌두교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과부가 된 여인들에게 강요가 되고 있었고, 이 여인들도 집안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라는 명분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이 부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선교사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지역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의 그 어느 마을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때마침 이 사티를 행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보통 이제 그 여인들을 남편과 함께 화장을 하는데 그게 마취제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잠이 들게 한 다음에 불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취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그 여인을 다시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이고 사실 많은 여인들이 부당한 폭력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선교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제국주의와 식민지도 자체에 그렇게 반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인도에 가진 영향력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식민 정부가 영국의 식민 정부가 인도에서 갖게 된 이 파워를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명히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파견되어 오는 총독들에게 이 영국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사티를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온 총독들은 이 문제를 일종의 종교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의 종교에 관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거부감을 주게 돼서 영국의 식민 통치에 방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캐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을 하고 힌두교 경전을 연구해서 이 사티라는 제도가 원래부터 힌두교 전통에 속한 그런 제도가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악습이라는 그런 증거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총독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벤팅크라는 총독이 이제 새로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캐리가 모아준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다가 그럼 실제로 현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힌두교 학자들을 불러서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다수도 이 사티는 힌두교의 수치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으니 영국에서라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의외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사티를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칙령이 제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윌리엄 캐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 아침이었는데 윌리엄 캐리에게 전달된 이유는 그 지역의 언어를 캐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법안을 빨리 현지어로 번역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도 곳곳에 이 포고령을 붙여서 이 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주일 아침에 공교롭게도 그 법안이 캐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였고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칙령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료 선교사에게 대신 설교를 부탁하고는 즉시 번역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일 내가 이 법안을 번역하고 공포하는데 1시간이라도 지체한다면 그만큼 많은 과부들의 생명이 희생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하루를 온전히 번역을 하는데 보내어서 그날 저녁에 이 포고문이 인도의 여러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서 이제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이 일화는 우리에게 주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허리가 펴지지 않아서 큰 고통을 당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치유받는 과정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귀신이 나갔다는 말보다는 허리가 펴졌다라고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 들림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모든 육신의 질병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외견상으로는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고통의 근원에 육체의 문제가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했지만 그는 또한 여기에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면서 허리가 펴지는 이 상황이 바로 약한 영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또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권세로부터 건지시고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선언하시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이적은 여러 상황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단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큰 고통을 오랜 세월 동안 당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고 오늘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지 못했음에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당에 나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인을 고치시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거나 이 여인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 여인을 보셨고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은혜를 받고 치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믿음과 찬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회당의 예배는 유대인 남성들이 주도하는 예배였습니다. 여성들은 회당 뒤쪽 구석에 앉아서 참석할 수는 있었지만 말씀을 낭독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관할 수 없는 그러한 수동적인 참여자로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이 여인을 이날 예배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은혜를 끼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동안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을 삶의 주역으로 다시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셨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다만 그들 눈앞에 율법을 어기는 자칭 선지자의 불경한 모습만이 보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 보기에도 놀랍고 기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된 일, 비난받을 만한 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은 누가 뭐래도 좋은 일입니다. 이 좋은 일을 그냥 좋은 일로 보지 못하고 꼭 고춧가루를 뿌리고 흠집을 내고 문제를 지적해야 자기가 뭐 좀 아는 사람처럼 똑똑한 것처럼 뭔가 좀 영적인 사람처럼 되는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좋은 일을 좋은 일이라고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깨닫고 전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이 장난치라는 것은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거리를 찾는 것, 그래서 사방에서 문제만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적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촉발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일이었겠지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사실 거기에도 당연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렸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또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결국 불의한 일 또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율법의 각 규정마다 세세한 세부 규정들을 보충해서 율법을 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안식일에 허용되는 일들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세밀하게 규정하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가축이 목을 말라 할 때 물을 먹이는 것은 되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목이 말라 하는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까지는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가축들을 이렇게 메어 놓았는데 그것을 풀어서 물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이거나 풀을 먹이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그 김에 그 낙이나 소에게 짐을 실어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구분해서 세세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한 세세한 규정을 만들고 율법을 지키는데 거침이 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방해가 되고 거침이 된다는 모든 사람들을 악하게 여기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저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세상의 근본적인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구원을 기억하고 경축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찾아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이유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쉼이란 것을 단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은 참 이상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에 쉬셨냐는 것이죠. 사람도 아니신데 이 복잡한 세상을 만드시다가 육체가 피곤하셨느냐? 그것도 아니실 것이고, 이 세상을 만드시다가 앞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행할 모든 일들이 생각이 나셔서 머리가 지근지근하셔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쉬신 것인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의 의미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안식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행복한 마음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의 하루를 우리가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을 느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기뻐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때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신화에서 보면은 신들은 인간들을 만들어서 신들 대신에 노역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특별히 평민들과 노예들은 신들을 위해서, 결국은 왕들과 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각인을 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곳으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 기뻐하셨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에 모든 인간들을 초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모든 일을 멈추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날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그들의 죄악과 고통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의 가르침에 의하면 안식일은 출애굽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심을 믿고 그날 하루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으로 안식일은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완전한 구원의 날을 기대하고 미리 맛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의 생각은 사람을 고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1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냥 하루 더 둔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을 고치면 되는 것 아니냐?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물과 사건들을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인식의 틀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주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분류하여 놓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에 맞지 않는 새로운 일을 새로운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일들을 기존의 틀 안에 억지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비판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병든 사람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은 사실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범주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질서와 권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가져옵니다. 특히나 종교와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삶에 익숙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 혼란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낯선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서 인간들의 질서에 맞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감히 어떻게 일개 회당장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참견을 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런데 당당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낯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 익숙한 범주로 바꾸어 놓아서 그들의 익숙한 삶의 질서에 균열이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그것이 종교와 신앙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어디에 분류를 했느냐? 일에 분류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는 것이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뭔가 말할 것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서는 기적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지만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날입니다.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이야말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가장 합당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풀어서 물을 먹여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의 속박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무시하시고 폐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셨고 그래서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회당장은 왜 하필 이날이냐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날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주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착하시고 원만하시고 두루두루 잘 지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면 괜히 회당에 와서 그 회당장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 다음날 조용히 다시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변화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날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을 고쳐주심으로써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서도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며 안식일이야말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날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나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래서 제사로 상징되는 그러한 경건과 신앙의 형식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일은 진정한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고 함께 경축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드린 것도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40년간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고급 땅을 밟지 못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일과 예배의 가치를 가볍게 여겨서 그날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일이란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날, 은혜를 베푸는 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기에 사티를 폐지하는 그 법안을 번역하는 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유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일들은 참 우리가 겪어야 했던 참 가슴 아픈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 예배를 중단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이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점차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교훈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많은 주일을 안식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우리가 주일에 하던 모든 섬김과 봉사와 교제를 멈추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드리던 모든 섬김과 봉사와 교제와 헌신과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주일로서 지키는 것이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예전의 예배들, 예전의 봉사, 예전의 섬김, 예전의 교제를 회복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연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따라서 우리는 또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발전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주일이 되는 것인지 다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고민하고 또 변화시켜가고 또 발전시켜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